아멘. 네, 하나님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도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함께 읽습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거룩한 주일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덜덜 떨고 있는 제 모습이 보이시나요? 제 머리 스타일 같습니다. 네. 오직 제 연약함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의 은혜만 전달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같이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여러분 함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보면 사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시대와는 좀 어울리지 않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비대면 시대라고 점점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코로나 이후로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게 참 많은 제한이 생기기도 하고 요즘은 1인 문화라고도 하죠. 1인 가구도 유행이고 또 혼자 밥 먹는 혼밥이라고 하지요. 혼자 밥 먹는 것도 점점 익숙해지고 점점 모이는 것을 왜 하나 그냥 혼자 잘 살면 되지 이런 풍조가 세상에 참 만연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세상에서 함께하지 않으려고 해도 함께하기 어렵다 말을 한다고 해도 우리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이 먼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과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10장 25절 말씀을 먼저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오늘 말씀을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시 상황을 보면 이 히브리서 편지를 받은 수신자들, 그 1세기 크리스찬들이 흔들리던 시기였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의 황제가 끊임없이 기독교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실 거라는 그 확신을 가지고 함께 예배하고 기도한 초대교회 공동체인데 계속되는 핍박과 공격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그 위험이 끊이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그 상황 가운데 믿음을 버리고 자기의 길로 가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습니다.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는 일이었고 함께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자신이 가진 것을 포기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이죠. 그렇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마음이 해이해지고 함께 모이는 것이 참 어려운 일들이 교회 안에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믿는 자들의 정체성이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에 이 말씀, 오늘 본문의 말씀이 기록이 된 것입니다. 우리 19절과 20절 말씀 같이 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당시 2000년 전에 구약의 히브리인들의 삶의 방식은 제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제사에서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 하나님 앞에 스스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제사장, 대제사장을 통해서만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19절 말씀을 보면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다.
이제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께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담력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여러 가지 초자연적인 일들이 일어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 20절에 예루살렘의 성전의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진 사건이지요. 이 휘장은 여러 겹으로 쌓여있는 정말 튼튼한 커튼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절대 스스로는 끊어질 수가 없었지요. 그런데 주님이 십자가에서 달려 죽으시는 그 순간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는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찢어졌습니다. 이것은 어쩌다가 우연한 일로 벌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역사하신 것이지요. 여러분, 휘장은 어떤 의미입니까? 사실 휘장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힌 담, 하나님과 깨어진 관계를 상징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본문 20절을 보면 휘장은 뭐라고 하지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여러분, 찢겨진 휘장은 바로 예수님의 찢기신 육체를 의미한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이제 우리가 하나님과 대면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로 곧장 나아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열린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길, 새로운 길이 열린 거죠. 누구든지 주님을 믿기만 하면 언제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에 지금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이 시기에 우리가 붙잡아야 될 가치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이 히브리서 저자가 22절부터 25절까지 계속해서 말하고 있는 단어가 있는데 영어 성경 여러 번역을 보니까 저기 영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영어로 제가 다 읽진 않습니다. 저 빨간색 글자를 뭐라고 읽냐면 let us, 굉장히 한국적인 발음이죠. let us라는 단어인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 함께 하자. 우리 함께 하자. 네, 우리 함께 하자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는 함께하고 누구는 함께하지 않고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뭐 교회 안에서 어떤 사람의 신앙 수준은 하늘 문을 여는 것 같고 뭐 어떤 사람은 지하 주차장처럼 꺼져 있는 그런 상태를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함께 한 신앙 안에서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우리 제자들 교회가 함께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진짜로 그렇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나요? 네, 제가 결혼한 지 이제 4년이 좀 넘어가는데 결혼 전에는 제가 소개팅을 좀 많이 했습니다. 30번은 넘게 한 것 같아요. 네, 근데 이 소개팅을 하다 보면 어느 한쪽에서 나타나는 현상이 있어요. 해보신 분들은 알 것 같은데 한쪽에서 연락이 잘 안 되는 거예요. 이제 소개팅을 하려면 만나야 되고 약속을 잡아야 되는데 뭐 이날쯤 볼까요? 뭐 이렇게 카톡이나 문자로 물어보면 그날은 바쁩니다. 그 다음 주까지 바쁘대요. 뭐가 그렇게 바쁜지 모르겠어요. 뭔가 좀 바빠 보이기는 하는데 뭔가 이게 거절 같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차저차 가능한 날에 만나보자 하고 약속을 잡았는데 그 만나기 바로 전날에 문자가 오는 거예요. 미안한데 내일은 다른 일이 있으니까 다음에 보면 안 될까요? 뭐 이거는 도저히 뭐 함께하기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저에게 자주 일어났던 일은 아닙니다. 자, 그런데 만나다 보면 뭔가 시간이 가는 줄 모르고, 내가 퇴근 시간, 그 다음날 출근 시간이 있는데 시간이 가는 줄도 모르고 얘기하고, 뭐 이동 시간이 1시간이든 2시간이든 중요한 게 아니라 함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해서 만나고 시간을 할애하고 뭐 안부를 묻고 약속을 잡고 그러다 보면 이제 상대가 생각을 하는 거죠. 아, 이 사람이 나를 마음에 들어 하는구나. 제가 지난 수요일에, 비가 참 많이 오는 수요일에 주차 안내를 봤는데 그 오시는 분들 중에 몇몇 부부들의 특징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분명 사람은 2명인데 우산을 하나를 쓰고 들어오시는 거예요. 저희 교회 그런 분들이 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런 분들을 볼 때마다 물어봤어요. 아니, 우산이 2개 있는데 굳이 사이가 좋아서 하나 쓰시는 거냐고 제가 그렇게 다 물어봤거든요. 그런데 맞대요. 정말 사랑하니까
좋아하니까 함께하고 싶어서 막 우산이 막 하나인데도 좁은데도 상관이 없이 함께 있고 싶어하는 것 같았습니다. 여러분, 사랑한다면, 마음이 있다면 정말 함께하고 싶다라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정말 함께하고자 하는 소망이 생기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누구와 함께해야 되느냐? 가장 먼저 하나님과 함께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거룩한 주일 예배 오는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하나님을 만나러 오는 것이구나, 기쁨과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형식과 습관에 따라 억지로 와서 앉아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배하는데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러 왔지,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회복하러 왔지, 정말 그 은혜와 감사와 기쁨이 우리 가운데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들과 우리 목원들과 우리 식구들과 함께하고 싶은 마음, 함께하고자 하는 마음이 샘솟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모이는 것이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되어야겠지요.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한 신앙 안에서 만들어갈 수 있을까? 우리가 먼저는 한번 따라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자.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믿음으로 나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자, 말씀을 보면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대속의 은혜를 베푸셨을 때 우리의 악한 양심이 깨끗하여져서 재기능을 하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양심이라는 말은 헬라어로 함께 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이 함께 안다라는 거지요. 그런데 이 양심이 이제 고장나 버리고 이 양심이 무뎌져 버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자신은 분명히 이게 죄라는 것을 알고 있는데 모른 척 한다는 거예요. 뭐 이만하면 됐지, 뭐 나 정도면 어때서 하면서 이 죄에 대해서 양심이 고장나기 시작하면 점점 무뎌지고 또 무뎌지다가 이제는 진짜로 모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화인 맞은 양심이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악한 양심으로부터 어떻게 벗어날 수 있느냐? 말씀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았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악한 양심에 벗어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시대에는 이제 제물의 피를 가지고 지성소에 들어가 그 피를 언약궤인의 속죄소 위에 뿌려서 이스라엘을 모든 부정과 죄에서 자유롭게 했다면, 이제는 우리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진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이 우리 마음에 뿌려진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예전에는 뭐 짐승의 피를 잡아서 뿌렸지만 이제는 우리의 마음에 예수님의 피가 뿌려져서 그 피로 씻김 받아 22절 말씀처럼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기에서의 참 마음은요, 거짓 없는 마음, 진실되고 충성한 마음을 의미합니다. 온전한 믿음은 충만한 믿음, 정말 확신으로 가득 찬 믿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 예수님의 피로 뿌려진, 마음에 뿌려진 믿음의 성도로서 우리가 충성된 믿음으로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소망함으로 나아가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길을 내어주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 자체가 되어주셨다라고 하지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예수님이 흘리신 보혈을 우리 마음에 뿌려주셨는데, 우리의 모습은 내 삶에서 뭔가 하나 급한 일이 생기면 뭐부터 안 하냐면 이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을 멈추려고 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내가 그 일 때문에 내가 어떤 급한 일이 생기면 오히려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멈추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말씀을 통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에 가장 우선순위로 둬야 될 것이 뭐냐면 바로 믿음으로 함께 하나님과 나아가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이 하나님께 나아가자라는 문장을 보면 이 동사가 현재형으로 쓰였습니다. 무슨 말이죠? 바로 지금 나아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더 상황이 나아지면 더 열심히 섬기겠습니다. 우리 잘 아는 말이잖아요. 내가 이 시험이 붙으면, 내가 이 형편이 좀 고비를 넘기면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언제라도 지금 즉시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더 이상 우리가 핑계대지 않고 하나님, 제가 이것만 잘 되면 교회 섬길게요. 하나님, 제가 이것만 더 넘어가면 더 열심히 해볼게요. 이것이 아니라 정말 매일매일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께 믿음으로 나가는 저와 모든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함께 또 어떻게 신앙 안에서 만들어지냐면,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함께 소망을 잡자. 우리 23절 말씀 같이 볼까요? 히브리서 10장 2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아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는 소망을 굳게 붙잡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어로 보면 계속 우리 함께 하자라는 말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소망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보면 믿는 도리의 소망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마디로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소망,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움직이지 말며라고 되어 있지요. 이 움직이지 말며는 흔들리지 않고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함께 고백하는 이 믿음의 소망이 흔들리지 않도록 굳게 붙잡으라, 이 말인 것이죠. 이 히브리서 당시에 그리스도인들은 참 흔들릴 수 있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박해를 너무 많이 해서 복음을 붙잡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는데, 그 이후로 더 어렵고 힘든 일이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때로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고 해서,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때로는 무조건 잘 되기보다는 내 삶에 어려움이 생길 수 있고 힘든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오랜 질병이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게 만들 수도 있고요. 기도하고 또 기도해도 뭔가 응답되지 않는 것 같은 삶의 문제가 우리 마음을 어렵고 힘들게 만들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흔들림을 피할 수 있는 길, 내가 요동하지 않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세상에서는 말하죠. 세상에서는 뭐 어떤 투자를 잘하면 된다더라, 뭐 어떤 흔들리지 않는 부동산을 잘 사면 된다더라. 뭐 그렇다고 흔들리는 것이 멈출까요? 뭐 흔들리지 않는 뭐 그런 침대를 사면 해결이 될까요? 중요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붙잡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소망은요, 주님을 지속적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만들고, 소망은 주님 안에서 하나님 나라 천국을 바라보며 하늘을 소망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믿고 꿈꾸고 소망하는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 23절 보면요, 23절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미쁘시다라는 말 우리가 잘 알지만 헬라어로 피스토스, 믿음직스럽다, 참되다 라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정말로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세상이 흔들리고 사람이 변하고 여러 가지 것들은 오늘 하루 내일 지나면 다 변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이 식어지는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이 어제는 나에게 잘해줬다가 내일은 변심해서 다른 길로 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변함없이 신실하시고 변하지 않으시고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오직 오늘 우리의 시선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저와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상황이 우리의 마음을 조금 어렵게 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시선을 하나님께로 고정한다면 그 어떤 것도 우리의 소망을 흔들 수 없다라는 거죠. 우리 이사야 40장 31절 너무 잘 아는 말씀인데 우리 마음에 새기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인데요,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게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얻어서 하늘 소망을 굳게 붙잡고 주님이 주시는 그 힘으로 살아가는 저와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더요. 우리가 어떻게 함께 한 소망 안에서, 한 믿음 안에서 나아갈 수 있냐면,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사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24절 말씀 같이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여기 말씀에 서로 돌아보아, 우리 옆 사람 한번 잠깐 돌아보실까요? 네. 어떻게 잘 생겼나? 네. 어떻게 잘 계신가? 주무시고 계시진 않나? 한번 잠깐 돌아보시고요. 여기서 돌아본다라는 말은요,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신 것처럼 주위를 살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다른 지체를 여러분 주의 깊게 살필까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고 배려하기 위해서 옆 사람을 쳐다보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제자들 교회가 지금까지 은혜로 달려왔고 앞으로도 이렇게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아보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부족해서 나만 생각할 때가 참 많아요. 저도 저만 생각할 때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 유익을 챙기기보다는 또 다른 사람을 돌아보며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또 생각하며 그것을 배려하기 위해서 때로는 내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고 내가 조금 힘들어질 수도 있지만 인내하고 참는 것이 신앙인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이 각박해질 수 있는 그런 시기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연일 힘든 소식이, 때로는 교회로 살아가는 것이 참 어렵고 힘들 때가 올 것 같습니다. 하지만 나의 이익을 챙기기보다는, 나만을 바라보기보다는 먼저 주님을 믿고 정말 주님을 마음으로 소망하며 나아가 믿음으로 서로를 사랑으로 돌보는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가득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누군가가 그렇더라고요. 이 사회는 무언가 맹렬히 화가 나 있는 시대다. 분노의 사회 같다. 뭐 분노 조절 장애라고도 하잖아요. 뭐 분노를 조절하지 못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이 식어서 그렇습니다. 마지막 때가 갈수록 사랑이 식어진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보통 어떤 선교지에 가면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무언가를 주러 가지만 항상 선교지에 가면 무언가를 받고 옵니다 라고 말합니다. 은혜를 끼치고 내가 무언가를 준비해서 내가 사랑을 주러 가지만 꼭 그 선교지에 가면 사랑을 믿고 그 사랑을 받고 돌아오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하는데요. 여러분, 그런데 꼭 어떤 선교회 때에만, 또 특수한 상황에만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있는 곳에서 내가 사랑을 주려 했지만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곳이 사실 모든 선교지 아니겠습니까? 지금 내가 서 있는 이곳에서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먼저 그 사랑을 받고 있다라는 것, 먼저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으로부터 그 사랑을 받았고, 또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나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동역자들의 기도로 그 사랑으로 내가 살고 있구나, 정말 그 사랑을 내가 먼저 받고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실 시대가 점점 힘들다고 하지요. 제가 신방을 다니다 보면, 또 많은 사람들의 상황과 대화를 나누다 보면 참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시기 가운데 우리 제자들 교회 성도님들은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에서 이제는 먼저 사랑을 주고 사랑으로 나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서 정말 좋은 소식, 행복한 일들이 우리 안에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아멘. 여러분, 본문에 여기 패하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패하다라는 말을 어원의 뜻으로 봤을 때는 이제 어떤 대상과 나의 관계를 끊어버리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함께하지 않으면 우리가 교회라는 이름으로, 또 어떤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어떤 공동체의 이름으로 모였지만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끊어지게 되는 거예요. 함께하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과의 친밀함에서 끊어지는 것이라고 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우리가 함께하지 않으면 성도 안에서 얻을 수 있는 그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게 됩니다. 여러분 중에 뷔페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뷔페에 가면 수많은 음식들이 있잖아요. 저도 이제 사역을 하면서 또 여러 교회 교사들과 또 여러 성도님들과 종종 가본 적이 있는데, 제가 그때 본 풍경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제 자녀와 함께 뷔페에 온 몇몇 부모님들이 가슴을 치면서 안타까워하는 모습을 제가 본 적이 있는데, 왜 그러냐면, 왜일까요? 자기 자녀가 뷔페에 갔는데 빵만 먹는 거예요. 자기 자녀가 뷔페에 갔는데 막 음료수만 10잔을 먹는 거예요. 갔는데 막 김밥만 계속 맛있다고 먹고 있고, 물론 맛있을 수 있죠. 맛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껏 뷔페에 왔는데 온갖 맛있는 음식들, 수많은 음식들이 자리에 있는데 몇 가지 못 먹고 그냥 하나만 먹다가 돌아가는 거예요.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함께하지 않고 내가 혼자 이렇게 동떨어져 있으면 때로는 정말 다양한 하나님의 수많은 은혜들을 우리가 다 누리지 못하고 돌아갈 수 있다라는 거지요. 바라기는 우리가 하나 되어서 함께하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쁨과 슬픔과 어려움도 함께 나누며 주님 안에서 함께 나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 사랑하시지요? 여러분, 진정 주님 안에서 모인 교회를 사랑하시나요? 여러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시고 교회를 사랑한다면, 주님과 함께 나아가기를 원하신다면, 이제는 내 주변을 돌아보고 내 주변에 소외된 자들이 없는지, 혹시 나만 바라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를 돌아보고 하나님께로 나아가기를 힘쓰며 주의 몸된 교회를 돌보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소망이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데, 하나님, 때로는 우리에게 믿음과 소망이, 사랑이 흔들리는 상황과 환경이 있습니까?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믿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나아갈 믿음의 공동체를, 우리의 가족과 교회와 지체와 나의 전도 대상자들을 사랑으로 돌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을, 선한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잠시 하나님께 간절한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이 시간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길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나아가길 주저하고 있습니까? 때로는 그것을 내가 주저하게 만드는 상황과 환경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믿는 하나님, 정말 변하지 않고 믿을 수 있는 오직 신실하신 하나님을 잘 믿게 하시고, 오직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붙잡고 영혼을 향한 사랑의 마음으로 우리 주변을 돌아보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은혜로 사랑으로 충만한 하나님의 선한 은혜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그 주님이 흘리신 보혈의 공로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로는 나의 믿음이, 우리의 소망이 흔들리는 것 같은 상황이 올지라도 믿으신 하나님만을 붙잡고 나가는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나만 바라보는 이기적인 모습을 가지기보다는 이제는 서로를 사랑으로 돌아보며 하나 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만난 교회 공동체를 사랑으로 다가가 섬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